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우체통에 이단이 꽂아놓은 인쇄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인쇄물을 받아 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들이 한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만만하고 우습게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신천지 인쇄물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읽어가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단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간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쉽고 간단하게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그 누구도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무장하고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의 제일 첫 번째 타겟을 누구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향해서 전도를 합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목회자들도 아니겠죠. 정상적인 목회자들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그 첫 번째 열쇠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가 부정하지 않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은 거의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의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마치 보혈의 공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신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들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곳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교주뿐 아닙니다. 교인들까지도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의로운 선택을 했고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면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직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한 성경의 증거와 다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며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자신만이 계시된 책을 받아먹은 자요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목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비판하면 자신이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는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자신이 기존의 교회 지도자들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오늘날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더하거나 빼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단들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조차 알지 못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교회를 중요시 여깁니다. 보이는 조직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각 지체들로 구성된 교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참된 교회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었으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믿었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시인하였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 그가 양인지 염소인지 삶의 모습만으로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로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받은 백성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것은 심판의 날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사람들의 보이는 삶과 드러난 행위를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보다 자신의 결심과 의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점점 더 그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밖에 못 가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갈 수 있는 인원을 커트라인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이단들은 이 커트라인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활동, 그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요나처럼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내세울 의가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행위와 상관이 없는 믿음의 결과요,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위는 천국에서의 상의 크기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 증거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삶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단체나 조직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의 구원을 말한다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사람이 자신은 특별한 의인인 것처럼 말하거나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에 이단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천지 인쇄물에서 전쟁 종식 평화 국제법 제정과 평화를 위해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이 이만희 씨가 하늘로부터 들은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답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랑 악수하고 우리 다 함께 사이좋게 지내면서 천국 가자 그거예요. 누구나 모든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악수하며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런 평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증거입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 불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거나 그냥 믿고 싶은 거 다 믿어라. 그러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단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만을 강조할 뿐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유독 계시록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보다는 협박과 두려움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조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은 사람들 각각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불평, 원망, 한을 풀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놓고 상처 입고 병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삐쳐서 심판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제한된 사람만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다른 사람을 제치고 선착순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을 위한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충족시킨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은 주님과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외침 이후 2000년이 넘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먼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 심판하셨으면 될 일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신 이유는 단지 14만 4천 명의 제한된 숫자의 구원이 아닙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하나님을 단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왜 심판만을 강조할까요? 바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랑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착순으로 경쟁하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번째 이단을 분별하는 열쇠가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빼놓고 심판의 하나님만을 더 강조하고 전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교회에 나왔을 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45장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휴거가 일어난다고 다미선교에서 주장한 이장님 씨와 그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얀 옷 입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기로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왜 제한된 숫자를 강조할까요? 왜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지상천국을 강조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사람들은 쉽게 미혹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과 범위 속에서 자신의 그 살아가는 그 반백년 또는 100년 정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보여지는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볼 수 없는 천국보다는 보이는 구원, 죽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지상천국이 더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받는 것보다는 특별히 제한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누구누구만 갈 수 있고 너만 데려갈게, 너만 내가 택했어 라고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행복보다는 나만이 누리는 행복, 노력한 자만이 누리는 행복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는 집도, 돈도, 땅도, 자원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 다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목적은 이런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다가 너희는 제한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멀지 않은 때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살아생전에 멀지 않는 시기에 와서 심판할 심판주 하나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교리는 성경의 일부 내용만을 주관적으로 인용하여 주장하는 한 사람의 궤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주장에 필요한 문구를 성경에서 찾아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은 바르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천지의 구원은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특정한 나라 민족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인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을 쫓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생하고 싶은 사람들, 이 땅에서 죽기 싫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국가나 인종의 제한이나 말세에 국한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지상명령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인류를 향해 선포되었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12지파의 구원은 미래에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구원에 포함되려면 그 신천지 12지파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장막을 지어놓고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에 미혹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목적, 왜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오염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하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해서 천국에 갈 백성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백성으로 소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바울도, 칼빈도, 루터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돌아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는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6.25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없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10일 신천지 12지파 수료식에 10만 3,764명이 수료식을 했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말세에 제한된 사람, 그것도 14만 4천 명 중에 거의 다가 우리나라에서만 그 인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지금쯤 아마 거의 다 채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줄 잘 쓰셔야 됩니다.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마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마감 세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조차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되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고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선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범죄하였고 죄에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지상천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지상천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천입니다. 과천. 과천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짜 예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가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속신앙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와 불교와 그 귀신들의 귀신을 믿고 쫓아오는, 그냥 장승을 섬기고 절했잖아요. 돌에 가서 절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그것만 듣고 자라온 그것이 몸에 배 있어서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긴 뭐 나무에도 절을 했는데 뭐 보이는 사람 거기 가서 절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단 교주들의 늙어가는 모습과 병든 모습 그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들면 이 땅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에게는 이 땅은 지옥인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궤변들이라 아예 상대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것도 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에 쏘가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마치 다단계 피라미드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 듯합니다. 아무리 말려도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가서 7장 3절에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까지 유혹해서 더 큰 죄인을 만드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세 번째 열쇠가 이것입니다. 오염된 이 땅에서의 천국을 꿈꾸거나 제한적인 사람만의 구원, 선착순 구원을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도둑같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자신들만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분명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미성교회가 막 난리칠 때 저는 분명히 이단이고 분명히 그것은 틀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입니다. 절대 날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그때쯤이야도 알 수 없어요. 도적은 뭐예요? 방심하고 있어요. 설마 오늘일 줄은 몰랐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무슨 조짐이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만한 무슨 낌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방심하고 있는 어느 날, 오늘이었어? 바로 그날. 그 누구도 알지만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늘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냥 그날이에요. 설마 했는데 오늘이었군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같이가 아니라 이단들은 꼭 그걸 좀 아는 것처럼, 무언가 아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그것에서 너무 분명히 아니까 설교를 안 한 겁니다. 그날은 모른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좀 아는 척하면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좀 지내는 목사님 같지 않습니까? 영성이 좀 있고 영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과 친해 하면 할수록 꼭 여기까지 가요. 그래갖고 지금 뭔가 이 임박한 직로를 언제부터 말했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부터예요. 2000년 전부터. 그 곳이, 그런데 하나님의 날짜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나님한테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냥 3일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3000년입니다. 3000년. 그 자꾸 거기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내일이 나의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그냥 지구의 종말을 준비할 필요 없어요. 내일 내 코가 석자예요. 저는 오늘 믿음 준비하고 가렵니다. 오늘 믿음 다 챙겨놓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냥 언제 오실지 상관없어요.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냐 말씀입니다. 결국 이단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단에게 현혹되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강을 건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은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헛된 곳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